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중 세 번째, 오늘 버가모 교회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요한 당시에 실존했던 7교회 상태들, 이 7교회들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7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회람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만 에베소 교회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말씀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7교회의 모든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나는 어떤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필 때 이 7개 교회의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교회 살펴봤었죠.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낸,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서문화교회는 책망이 나오지 않는,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노트북을 저희 딸하고 바꿨더니 사이즈가 줄어들어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참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하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책망과 함께 회개하라,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에게해에서 한 24km 정도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7개 교회 중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버가모인데 서머나로 보내 있네요. 고친다고 고쳐도 빠지는 데가 있네요. 요새화된 견고한 요새라는 뜻이고요. 소아시아 서쪽 무시아 주요 도시고요. 에게 내륙으로 24km 지점에 위치한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 이제 사진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높은 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언젠가 저도 가서 그 땅을 밟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버가모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후계자들의 시대의 용성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BC 3세기경에 아탈러스 1세가 아탈스 왕조의 수도로 삼았고요. 또 자신의 영토를 로마에 헌납한 후에 그곳은 이제 아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의 아들 에우메네스 2세에 의해서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그곳에 이제 도서관이 굉장히 큰 도서관으로 무려 20만 권. 지금 책으로 생각하면 20만 권 얼마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라 다 가죽 종이에다가 책을 썼잖아요. 그런 게 20만 개가 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양피지가 이곳에 이제 버가모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버가모에서 만든 것이라는 뜻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 이 버가모는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곳에는 BC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처소가 마련된 이래 트라이아누스, 칼리굴라 등의 황제 신전이 차례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가 다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버가모는 그와 같은 배경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학교 높이가 12m가 되는 제우스의 제단,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들의 제단들도 세워졌는데, 특별히 이제 제우스, 제1신이죠.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제1신으로 나오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아데미와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등의 신전들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도 보았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또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달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항상 어떠한 주님이 묘사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또 책망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그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권면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는 부분들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 좌우에 날선검 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되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이런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와 같은 부분들, 에베소 교회는 반대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지켰죠. 많은 지식과 말씀과 이런 것들로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반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어질 영역은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검은 주로 이제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48절에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좋은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 이렇게만 들을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칭찬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곳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아.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알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 버가모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강남 같은 개념.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쉽지 않죠.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강남에서 모임을 구성하고 있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다 거의 웬만하면 주님을 다 떠나 있어요. 모임에 청년들이 거의 없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 삶의 모습,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과외를 뭐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과외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여기에 이제 모든 분위기가 쏠려 있고 또 부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가진 이런 부분들을 누리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특히나 이 버가모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네가 사는 거 거기 내가 지배하고 내가 은혜를 계속 베푸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야. 사탄이 지배하는 데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더 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속 탄압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쫙 조성되고 완전 자유로워지니까 교회 가는 게 이게 그냥 쉬워지고 간절함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 기억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군에 가가지고 2등병 때는 정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가지고 교회 좀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병장 되니까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좀 이렇게 좀 피곤하고 이러면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요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 이게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가 이런 데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을 테야 강한 의지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교회 인도자인 이 안디바가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버가모 성도들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참 대단한 모습이죠.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거절하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담대함이 필요한 곳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버가모 교회를 인도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믿음의 선배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사람이 공격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참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교회 인도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순교를 당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교회 맨 앞에서 일하고 계신 김광수 형제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주님을 부르셔서 떠나신다. 이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말씀을 사모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했지만 또 이렇게 책망할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사실 여기 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의 발람이나 니골라나 이 단어 자체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백성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로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발람의 교훈 두 가지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 이것인데 마찬가지로 니골라당의 교훈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지주의이면서 반율법주의죠. 육체와 영에 대한 오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육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제 구원파의 교리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삶을 막 무절제하게 살아가는데 그 무절제함에 나타나는 일들은 보면 우상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이런 일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발람도 발락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재물에 눈이 먼 발람은 결국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올무를 놓아서 특히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들과 행음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칼에 징벌을 당하는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민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주요한 공격의 수단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게 하고 또 특별히 이제 남자들에게는 이 음행과 관련된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넘어지면 참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넘어지게 되면 담력도 잃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교회에 이렇게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참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온 교회가 막 뜨겁고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버가모 교회만큼 우리는 또 고난이 우리 삶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나 간절함도
줄어드는데 유혹은 오픈돼 있죠. 예전에는 뭐 발람 시대에는 실제로 이제 뭐 여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손쉽게 가깝게 다가오고 항상 저희들 옆에 동행하고 있는 적들이 있죠. 뭘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사실 그걸 보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볼까 하고 보다 보면 뭐 광고도 나오고 그 누르면 이상한 거 나오고 뭐 유튜브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의 보좌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러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과 세상과 육신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에 빠져있는 성도들과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벌하시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둔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 주님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시기 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충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모습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오히려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는 것, 즉각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는 좀 지내보면서 적응해 가면서 뭐 때가 되면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뭐냐?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만나가 멈추어졌죠. 그리고 언약궤에 들어있던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만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맛이 어땠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잖아요. 그러다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 이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계속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꿀 섞은 과자 맛에서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박한 식물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고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잃게 되고 말씀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 다시 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찬송할 땐 참 잘 부르는데 말씀이 달고 오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다. 이런 이론이 있고 이 각 성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긴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두 번째 이론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성도들 그 이름을 딱 받게 될 때 주님이 흰 돌을 주셨는데 그 돌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딱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흰 돌을 주시는구나. 주님 나라 갔을 때 감격이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주일날도 저희 들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맞는 상급과 평을 주시면서 천국에서 주님 나라에서 정말 누리는 그 영광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한 하나님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 나눔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이런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오늘 보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질문 기억하시면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